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예, 요 장면은 여호수아의 결론적인 장면이죠. 결론적인 장면인데, 자,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맺어진 동기, 원인,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43절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 근본 동의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것이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면서 주리라 하신 그 온 땅이다. 그 온 땅. 여기 제가 그라고 하는 말을, 없는 말을 제가 붙였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항상 그라고 하는 말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바이블 하면은 책인데, 그냥 책인데, 성경은 더 바이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유일한 책, 다른 책이 없는 책, 이걸 우리가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성경이란 말은 그냥 책이라는 뜻이에요. 원뜻은 책이라는 뜻인데 앞에 그자가 붙음으로써 유일무이한 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책은 없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책, 그게 바로 성경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 하면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온 땅입니다. 그 온 땅. 정확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이 주어졌다. 그 말이고, 이거는 44절에 보니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셔요. 그래서 맹세라는 표현을 쓰셔요. 하나님도 맹세로 일을 하셔요. 그 말은 내가 만약에 이 일을 못 이루면 난 더 이상 하나님 아니야, 이런 뜻과도 같죠. 그렇죠? 우리가 뭘 맹세한다 그러면은 내가 뭘 걸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심하게는 그냥 내 이름을 건다 또는 내 목숨을 건다, 막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죠. 건다는 거는 자기의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거,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내놓고 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셔요. 그 말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다시 한번 결론을 내자면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결국은 그 말씀 그대로 다 응해졌다.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선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율법을 다시 한번, 지난주까지 우리가 신명기를 봤지만 신명기의 말씀이 좋은 말씀만 있었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어길 때는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선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되게 안 좋은 말씀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선한 말씀, 악한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씀이 다 선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 것을 못 이루시고 이루지 아니하신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셨는데 그걸 하나님은 전부 선하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셔요. 원래 요절은 한 절만 보통 하는데 오늘은 한 절만 하기에는 너무 좀 아쉬워서 석절을 제가 다 읽어드리고 석절의 말씀을 요절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오늘 서론적인 내용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절을 방금 읽어드렸고요. 그 내용은 언약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거죠. 하지만 그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복하게 하신 것이다. 차지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목적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그러니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여호와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알도록 계시해서 깨닫고 그분만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심을 경외하게 만드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내용의 개요를 보면 크게 보면은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총 24장까지인데요. 1장부터 5장까지는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드디어 그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그래 놓고 마지막에는 그 정복한 땅을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하면서 교훈을 하시는데 그 교훈은 일찍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교훈을 하시고 왜 이 땅을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대로 정복하게 하시는가. 자, 일단 땅이라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래서 더 큰 틀로 말씀드리자면 나라를 이루시는데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이루시려면 하나님이 일찍이 나라 언약을 하셨어요. 자, 이거부터 먼저 설명드려야겠네요. 자, 우리 지난주까지 신명기를 마쳤는데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율법서라고도 합니다. 보통 율법서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율법서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다 담고 있는 용어가 언약서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종 제가 언약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율법서라고 이해를 해요. 율법 그러면 왠지 모르게 뭐로 생각나죠? 자꾸 십계명이나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들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시는 것만 강조가 되어지고 그걸 못할 때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율법서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무거운 말씀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명령하는 말씀으로 만약에 들어버리면 그 말씀이 얼마나 부담을 주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서 하면은 왠지 모르게 고리타분하고 옛날에 그냥 어른들 잔소리 하듯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율법서라는 의미가 썩 그렇게 호감이 가질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있겠죠? 다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있겠죠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서가 맞아요. 그렇죠? 표면적으로 율법으로 기록됐으니까 율법서가 맞는데, 율법에다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다 초점을 맞춰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정식으로 율법이 주어진 건 언제지요? 정식으로 율법이라고 딱 명시를 해가면서 주신 적이 언제죠?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20장부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마지막 신명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율법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 이전은요? 그 이전은 율법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특별히 더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하셨죠? 그게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나라 약속할 때는 어떤 조건을 붙이셨나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나라를 세워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나라 언약이 되는 거예요. 나라 언약이고, 나라 언약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고, 자,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를 통치해 가려고 하면, 운영해 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법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나라가 세워져야 그 다음에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 나라를 원래 세울 때요, 제일 먼저 확정하는 게 뭐냐면 법이에요, 법.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헌절 그러잖아요. 제헌절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첫 번째로 다들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을 만든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예요. 헌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역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나라의 3요소가 뭐죠? 3요소가 일단 국민이 있어야죠.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주권자가 나오면, 통치자가 세워지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세워지면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선포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다스려 갈 거예요? 법을 세워야죠, 법을.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헌법이에요. 헌법 제정이에요. 그래서 그 제정 헌법을 만든 게 우리나라 제헌절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 먼저 약속하신 것은 나라 언약이에요. 나라를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아니, 아담이 무슨 이제 갓 지음 받은 인간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런 조건도 없고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지키고 안 지키고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고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나라 언약이에요. 나라 언약인데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나라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노아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내용이 있어요. 근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래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의 원조잖아요. 시조잖아요. 시조고 그 다음에 노아는 처음 태어났던 인간들이 다 진멸당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하나님이 계승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로 하여금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격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따로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인구도 많아졌고 온 세계에 나라들이 막 각각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 놓고는 거기서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서 열왕을 다스리는 왕이 나와서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모형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형적으로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나라 언약인데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모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형적으로.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담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도저히 그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려니까 너무 먼 미래사잖아요. 너무 먼 미래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아니 몇천 년 후에 몇만 년 후에 되어질 걸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그걸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인물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라를 세워주마. 역사 속에서 그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 이삭의 자식 야곱,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 때 와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바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나라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하시고 이것만 이루시느냐? 아니에요. 일단은 원형적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 언약입니다. 근데 이 선악과 언약에 의하면은 결국은 첫사람 아담이 걸려버렸죠. 그렇죠? 그걸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실은 선악과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범죄하고 쫓겨나게 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선악과 언약은 분명히 율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인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공식적으로 법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유일한 율법이 선악과 언약이었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준 율법이 선악과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 언약은 분명히 어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그의 죄를 덮어주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는 율법 언약 속에 분명히 정죄 기능이 있고 그 정죄에 의해서 죽게 되지만 하나님이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서 그를 다시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죽이는 정죄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죽였다가 다시 살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모형적 이스라엘 나라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 광야에다가 다 세워놓고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있잖아요. 근데 계명과 율례를 통해서는 정죄가 되어집니다. 정죄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정죄만 하고 그들을 다 끝장내고 멸망시켜서 없애버리는가? 그게 아니고 정죄시켜 놓고는
다시 사제법을 주셔요. 그 사제법이 바로 성전이고 제사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비록 범죄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결국 그들이 다시 용서함을 받는 이런 내용까지를 율법 언약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고 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방식,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인데, 그래서 이 언약을 다른 말로는 의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율법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역사였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율법이 가입하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인 안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율법에 비춰보면 인간이 다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들춰내고 그 다음에 일단 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해 주시는 제사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요, 법이 없을 때는 차라리 마음 놓고 살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법이 있고 나서는요 솔직히 불편해요. 그렇죠? 요즘 교통법규가 얼마나 까탈스러워졌는지, 이 뭐 골목길을 어떨 때는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헷갈려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가 말아 그러다가 그냥 걸려요. 예, 그러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정말, 법이 없을 땐 차라리 편한데요, 법이 있으면 불편해요. 불편한데, 그러나 그 법 또 값을 치르면은 또 그 다음에 괜찮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하나의 도구가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의에 관계되는 언약이다, 그 말이고, 자, 의의 언약은 이 나라 언약에 계속 병행해서 같이 갑니다. 계속 같이 이루어져 가요. 이게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2편 역사서라고 그랬죠? 제2편. 오늘 요수아서부터는 제2편인 거예요. 제2편은 바로 이건 역사적인 내용을 서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역사는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한 이스라엘 나라가, 자, 모형적으로 약속한 거는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생육번성한 장면은 이미 애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생육번성한 걸 소개했어요. 그래 놓고 두 번째,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세워가는 과정,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그러니까 전반부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불러서 그 생육번성시키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얘기고요. 후반부로 가면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에도 통치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라가 세워져요.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가 율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포로도 잡혀가고 여러 가지 불상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 자손을 보호하는 내용까지 소개되는 것이 요수아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연결되고 있는데요. 예, 수요 예배에서 제가 에스더서까지를 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소개했고요. 자, 욥기에서부터 아가서는 이건 이제 시가서라고도 하고요. 형식은 시가입니다. 시가라는 말이 시와 노래라는 얘기예요. 시와 노래로 기록된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시와 노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함축적으로 의미를 담아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하는 것이 시가죠. 시가인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또 달리 설명하자면, 의미적으로 얘기하자면 찬양서다, 이렇게도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내용은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거다. 자, 하나님을 찬양할 게 뭐 그렇게 많은가 싶은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전부 찬양거리예요. 전부 찬양거리예요. 크로스비 여사가 작성한 그 노랫말 가사에 보면, 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캠퍼스 삼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 영광을 찬양해도 다 기록을 못한다. 그 정도로 찬양거리가 많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식구를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크로스비가 기록한 그 시만 해도요, 좋기 10,000편이 넘습니다. 10,000편이 넘는데, 나중에는요, 출판사에서 너무 한 사람 이름으로 다 적기가 뭐하니까 좀 이름을 좀 딴 사람한테 좀 빌려줘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딴 사람 이름으로도 출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00편 이상인 거예요. 그 중에 우리나라 찬송가에만 그 사람의 노래가 기록된 것이 한 30곡이 됩니다. 대단하죠. 뭐 그 외에도 알게 모르게 부른 찬송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분이 소경이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소경이 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의 영광을 우리 눈 뜨고 보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봤어요. 이 기적 아닙니까? 눈 뜬 사람들은요, 난 눈을 떴으니까 모든 걸 다 본다? 거짓말이에요. 눈 뜨고 보는 거는요, 요 보이는 것이 한정돼 있어요. 눈 감고 보는 거는요, 안 보이는 세계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 육안은 정말 이게 너무 짧아요. 이 보는 요 면적이 좁아요. 영안은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그러니 실제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소경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발끈하면서 우리가 왜 소경이냐고. 우리는 다 본다고. 그러니까 너희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본다고 하면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 거짓말이죠.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눈 감고 곰곰이 생각하면요, 별의별 것이 다 생각이 나고 다 깨달아지고 다 믿어지는데, 이거 눈 똑바로 보고 내가 보는 것만 볼 거야, 믿을 거야 그러면요, 별로 믿을 게 별로 없어요. 세상이 온통 그냥 거짓말쟁이들 투성이에요. 누구 말도 고지가 안 들려요, 어떨 때는. 그래서 세상에 하도 치인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못 믿잖아요. 저 목사도 똑같으려니 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믿으셔야죠. 그렇죠? 성경을 정확히 풀이해주면 그거는 믿으셔야죠. 내가 임의로 말하는 거는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예. 자,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은 대로 옛 시인들이 찬양을 한 거예요. 온갖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는 여기 5가지 적어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이 5가지밖에 없겠어요? 우리는 흔히 그냥 5대 속성 그러는데, 그것의 함정은 뭐냐면 그것만 있다고 생각할까 봐 겁나요.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이 5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몇 가지냐 했을 때요, 일반적으로 보통 12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12가지도 넘어요, 사실은. 이거 헤아리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것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냥 대표적으로 신학자들이 조사해 놓은 걸로 봐서는 12가지가 대표적인 속성이다 그러는데, 우리 성경은 어쨌든 찬양서가 5가지니까 그냥 5개의 속성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한 권 안에도
대표적으로는 전능성이지만 전능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지성도 있고요. 그래서 전지전능하다 그러잖아요. 뿐만이겠어요? 하나님, 당신 뭐 온갖 역사를 당신 뜻대로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속성들이 많이 드러나겠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속성만 꼽으라니 한 가지씩만 꼽는데,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라서 그렇게 찬양했다라고 우리가 소개하고요. 그리고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니까 아까는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또 있긴 있잖아요.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특히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그 나라가 망해요? 왜 그 나라가 그냥 다 분열이 되고 서로 그냥 형제간에 원수가 돼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아수르에, 바벨론에 다 멸망을 당해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면서 왜 내 편이 안 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면 정말 원망 많이 해요. 이해할 수 없다고 투정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모세 언약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징계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징계 아래 들어가니까 북조는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조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은 다 끝이 그냥 다 멸망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언약했어도 다 끝내는 그냥 다 멸망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을 하셔요. 이 새 언약은 결국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거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까지의 나라가 온전치를 못했다는 얘기고, 그 온전치 못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 언약 자손들을 회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회복하실 때 보면은 정말 그들이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돌아오게 하시고, 종국에는 언약 자손들이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결국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성취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 지금까지 너희들 가던 길 다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결국 너희가 지금까지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 언약에 의해서 너희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옛 언약. 그렇죠? 옛 언약. 그리고 신약 성경을 뭐라고 그럽니까?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이게 옛 언약, 새 언약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번역을 구약, 신약 이랬죠. 한문으로 하니까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이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장면은 어디냐면, 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데, 역사 속에서 자,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자손을 번성케 해서 애굽에서 자손 번성케 했는데 여호수아에 와서 땅을 정복해 가시는 장면, 바로 여기에 속해 있는 부분이에요. 이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이 장면이 끝나면은 통치자를 세울 거예요. 그래서 룻기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조 바로 룻을 통해서 누가 오게 합니까? 다윗 왕을 오게 하지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나라를 세워가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또 그들이 먼 나라로 쫓겨가는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땅 정복의 이야기다. 오늘 여호수아는 땅 정복의 이야기다. 자,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면. 자, 이제 제2편 역사서 나라 언약 성취다. 제1편은 언약서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다. 자, 요 말은 아까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그럼 여호수아부터 사사기까지는 제1장 언약의 땅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사사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호수아는 뭐고 사사기는 뭐냐? 요걸 이제 나눠서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여호수아는 언약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복 과정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정복을 하려면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물론 갑자기 되기도 하지만 준비 없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은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해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까 잠깐 회의 때도 그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질서대로 하고 품위 있게 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하셔요. 그게 질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대로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품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작품이 정말 위대하다라는 것이 우러러 나오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땅을 정복하는데 제일 먼저 땅 정복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가 뭐냐면 먼저 위로와 권고의 말씀이 나오네요. 위로와 권고의 말씀. 자, 무슨 일을 시작하는데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까요?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항상 환경이 좋아가지고 일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은 그런 상황 같지 않은데 도저히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네. 자, 요 시점이 언제냐면 1장 1절 한번 잠깐 읽고 시작을 하죠. 1장 1절에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후에. 모세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신 분이시지만 아마 하나님 빼고 인간 중에서는 모세가 제일 위대하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거의 신격에 버금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당대의 사람들은 안 그렇겠어요? 마찬가지죠. 정말 위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사실 우리가 마치 이야기처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오늘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고지 안 들릴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였던 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너희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라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원래 몰라요. 모르던 사람이 어느 날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아래에서 갑자기 불꽃이 활활 타서 뭔가 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감히 여기서 신발 신고 있지 말아라. 그 말이죠.
깜짝 놀래가지고 신발을 벗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세를 무릎 꿇려놓고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지금부터 너를 동원해서 내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거다. 이러는 거예요. 이 곧이 들립니까? 믿어집니까?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원래는 애굽의 왕자 역할을 했었지만, 그러나 어느 날 살인을 했어요. 네, 어떤 개인적인 의분에 못 이겨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놈은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두드려 팼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탄로나니까 살인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처벌받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숨어서 40년간 지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생 끝날 쯤인데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불러놓고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내 민족을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한다.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런 거예요. 아니 뭐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간 산 사람인데 자기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라 하니 이게 어떻게 곧이 들립니까? 어떻게 이걸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로, 어떻게 보면은 강제로, 처음에는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냥 그 아들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급해가지고 빨리 할례를 시켜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부인도 협조를 안 해요. 당신은 아들에게 그냥 피 흘리게 하는 자다. 이러면서 협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혼자 그 애굽 땅에 들어가가지고 감히 황제를 상대로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보고 이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을 내주십시오. 콧방귀나 낍니까? 그게 현실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안 듣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왜 가만히 살고 있는 우리를 왜 자꾸 건드려가지고, 그럴 적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놈들이 자꾸 반역을 하려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더 무섭게 그냥 혹독하게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 왜 가만히 있는 왕의 그냥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자꾸 괴롭히냐 해가지고 막 모세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 모세에게 협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겠다는데 자기네들마저도 모세를 거부해요. 이런 판국에 어떻게 일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혼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아마 적어도 10번은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죽어도 못합니다. 뭐 이런 소리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적마다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하게 하시죠. 하기는 하는데 하면서 자기 백성들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아요. 그 바로에게서도 공격을 받고 자기 백성에게서도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나보고 왜 구원하라고 하십니까? 난 죽어도 못합니다 하고서 나자빠진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기어코 하나님 이끌어내십니다. 정 말 안 들으니까 그 바로의 장자들까지 다 죽여가면서까지 결국은 그 민족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세 말을 안 듣습니다. 몇 번이나 모세도 정말 포기하려고 몇 번이나 했는데 그럴 적마다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셔가지고 결국은 40년을
거쳐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자기들도 압니다. 그만큼 모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대적인 지도자가 갑자기 죽어요. 그것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죽어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다 이제 일 끝났다 하고 죽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아직 약속의 땅은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느보산 꼭대기에 올려놓고는 거기서 너는 바라만 보고 너는 여기서 죽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답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앞으로 이 백성들을,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 최대 숙제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립니다. 두렵고 떨려요. 우리가 작은 일을 맡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상당히 크잖아요. 우리 뭐 임직식 뭐 순서 하나 맡으려니까 다 부담스럽죠? 예. 작은 거 하나 맡아도 우리가 다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다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누가 뭘 하라고 했을 때, 저도 뭐 왜 부담이 없겠어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어떨 때는. 그리고 어떨 때는요, 일이 막 몰아닥치면요, 한꺼번에 막 몰아닥치더라고요. 예. 우리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그때는 우리 교회 행사도 있지, 총회 행사도 있지, 또 뭐 무슨 농회 행사도 있었지, 뭐도 있었는데, 또 장학중학교에서 갑자기 또 뭐 그냥 재직 특강 또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그냥 제가 한꺼번에 하느라고 사실 그 주간은 내가 혼났잖아요. 근데 그, 이는 그 다음에 뽑았나요? 뭐 그것 때문에 뽑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좌우간 부담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일을 몰아붙일 때 보면요, 막 한꺼번에 막 쏟아지는 듯해요. 온 사방에서 막 한꺼번에 쏟아져요. 근데 저는 일단은 일이 크든 적든 간에 못합니다 소리는 일단 안 합니다, 제가. 일단 맞고 봅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 길 열어주시겠지 하고 맞고 보고 또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해요. 미리 겁먹는 거지 지나놓고 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러면 나는 중간에 하다가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시더라고 말이죠. 근데 자,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물론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지도자가 죽으면요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삼각산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이면 이제 내려옵니다. 저희 금요일이면은 비닐 한 장 둘러쓰고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바위산에서 일부러 절벽 같은 데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고. 그런 데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 데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정말 그래도 아침에 새벽 첫 차를 타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뭐 일도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첫 차를 타고 오는데 방송에서, 그 라디오 방송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어젯밤에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 나라에 지금 지도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게, 어떡하지?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진짜 그때는 나라 망하는 건 줄 알았어요. 왜요? 그때까지 그 지도자가 우리의 영도자라고 정말 이렇게 신격화까지 시켜놨거든요. 지금 북한에요. 북한의 영도자가 어느 날 죽었었잖아요.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인민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진짜 지구가 멸망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이 지도자가 크면 클수록요, 그 상실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커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지금
어떤 면에서 절망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어떻게 해야지? 나는 아직 어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이제 네 할 일은 분명하다. 너는 이제 이 백성들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떻게 다스리지 하는 판인데 당장 일감부터 주는 거예요. 일감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냥 당장 이거 해 하고서 지금 일감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겨를도 없게 만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고 하네요. 이미 그 땅은 너희들에게 다 줬어. 줬으니까 뭐 하면 돼요? 준 거는 받으면 되잖아요. 이 주는데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밟으면 돼. 그 말이죠. 밟으면 돼. 밟으면 너희 땅이야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거기 뭐 지금 적들이 저기 잔뜩 있는데요. 저기 여리고성이 큰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밟어. 그러면 그 땅은 너희 땅이야. 내가 이미 줘놨어. 그 말이죠. 그러면서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면서 경계까지 딱 그어주네요. 저 레바논, 저 북쪽에 그 백향목이 가득 있는 그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아래쪽 광야까지 그리고 동쪽과 또 해지는 쪽, 서쪽, 대해까지. 대해는 그 당시 지중해를 대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지중해가 조그맣잖아요. 조그만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중심에 흐르는 강은 요단강이고 요단강 위에는 갈릴리 호수, 그걸 갈릴리 바다라고도 해요. 그리고 아래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볼 수 있는 바다는 저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인데 그거에 비하면 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바다죠. 굉장히 큰 바다이기 때문에 대해라고 표현한 거예요. 대해. 그러니까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정확히 그 땅이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이에요. 그러니 그 땅은 이미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줘놓은 거예요. 줘놨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400년간 너희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해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그 땅에 보내놓고 왜 400년간 그 땅에 가서 종살이 해야 되냐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아직 죄악이 관영치를 않았다.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너희들 돌아오게 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 때 벌써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 동서남북 바라보라. 그리고 바라보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바라본 땅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고 다만 때와 기한이 안 찼을 뿐이죠. 근데 이제 그 때와 기한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면 된다. 내가 이미 다 준비해놨다. 너희들은 가서 차지하면 된다. 다만 문제는 거기를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는 일단은 그게 믿어져야죠. 믿어지면 들어갈 것이고 안 믿어지면요. 지금도 안 믿어지면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은 뭘로 들어갈 수 있냐면 믿음으로만 들어가요. 믿는 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믿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근데 다행히 이 여호수아의 장점은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다 못 믿겠다고 할 때 이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고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다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들어가서 밥 먹읍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목자로 삼아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이러한 여호수아는 장차 우리를 죄와 사망의 가운데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의 활동상을 얘기하겠지만 또 예언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언약하신 말씀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적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굳세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